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본질이란 이 말에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을 설명하기를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사물의 존재를 알고자 하는 원인이 바로 본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적인 성질이나 존재를 의미합니다. 본질과 비슷한 말이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get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다, 본질로 돌아가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를 잃었을 때는 아이가 부모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평생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와 헤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오면은 부모가 바로 아이를 찾으러 그곳에 가게 되면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헤어졌던 그 자리가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만나보고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운동선수에게 기본을 묻는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기본은 달리기, 구보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받는 이런 모습을 TV가 보여줄 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트랙을 달리는, 구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집니다. 그래서 구보는 모든 운동의 기본입니다. 군에다 가면은 매일 훈련소에서 뛰는 게 그 구보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이거는 매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기본을 무장하게 되어지면은 강한 군사 같은 이런 성도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실은 역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이렇게 군사 같은 성도로 무장되게 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질과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우리가 혼돈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전. 이 교회와 성전은 사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전 구분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듣게 되어지는데, 구약 시대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히브리로 카할, 이거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회중, 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이 총회를 카할, 바로 모임의 그 무리가 성전이었다. 그래서 에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성전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리는 그 예배 모임.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미, 지금까지도 그들은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을 안 써요.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헬라로 에클레시아, 이것은 부름받은 자의 모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교회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백인,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출신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입의 기능, 귀의 기능, 이 기능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혼자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집 나간 고아 신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면은 분명히 아버지의 자식이지만은 이 자식이 밖에 나와서 밥은 먹고 있는지, 혹시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않는지, 이렇게 몸은 건강한지 늘 근심이 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면서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마치 이렇게 그 지체에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장애자와 같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를 설명할 때 좋은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 좋은 교회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좋다는 말을 건물이 좋다, 뭐 인테리어가 좋다,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좋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성경적인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건물이 좋다, 건축물이 좋다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요 정말 예술적으로 잘 지은 그런 건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리한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좋다는 말을 우리 교회는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선한 일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교회다라는데, 그것도 사실은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뭐 시민단체가 하고 구호단체가 하고 봉사단체들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합니다. 어쩌면 더 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좋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고 이렇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교제를 잘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개 모임, 산악 모임, 등산 모임, 동창 모임 잘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건축물도 아니고 구제봉사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하시던 그 일을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하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하셨던 그 이 일을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송도 예수님이 어떻게 찬송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찬송하고, 기도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도 봉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예수를 담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내 기분 감정에 맞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오직 예수도 그분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그 이렇게 중심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사람하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요즘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인터넷 AI에게 물어보면은 답변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AI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교회 본질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적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이다. 똑똑하지요, 그죠? 여러분요,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만이 인생의 모든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이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무슨 철학관에 찾아가서 그래서 운명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답을 줘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영육간에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바로 건강교회고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많은 일을 하셨는데 크게 압축하면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크게 세 가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티칭.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12명의 제자 세우는 일에 모든 사역을 집중했습니다. 심지어는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게 장정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모으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 정도가 그야말로 베세다 강야에서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2만 명 목회하지 아니하고 12명의 제자 훈련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순교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됐어요.
물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그들은 제자 세우는 일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두라노선을 빌려서 이 제자 훈련만 2년적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세운 게 무엇인가? 소아시아 7교회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이 가르치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은 무슨 정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민 정부, 이렇게 김영삼 이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그리고 뭐 국민의 정부 이희호 여사 감리교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뭐 국무총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불교인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개종을 하고 감리교 근사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근사는 오늘날 장로교를 치면은 한 안수 집사쯤 되어지는 이분들이 주님의 제자였다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기독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의 어떤 교인으로서 살아갔지, 그분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인가? 마데테스, 이거는 예수를 닮다,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다,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카피 복사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이렇게 접목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제자 훈련이고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지만은 동성애와 나쁜 차별 금지법 이런 거 하나 막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론과 다른 이런 말을 하면은 혹시 다음에 공천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비성경적인 그런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침묵하고 여기에 내가 동조하는, 이것은 여러분요 이 제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제자를 만들어라, make a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서 이 제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바로 그러한 이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단순히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래서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이런 제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많이 배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 그래서 1부 예배 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교회 이렇게 공간에서 전부 다 이 성경 공부만 40분 동안 집중들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시간 내지 길으면 1시간 20분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안에 여러분요 이 분반 공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5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 이 공부를 통해서 어쨌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탕 위에 떠내려가는 그런 이렇게 물고기 아니라 폭포를 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참 군사 같은 이런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양질의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프리치. 그 전파한다 이 말은 케루소라는 그런 헬라 뜻인데, 이것은 선포하다, 설교하다,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 하는가? 설교는 케루소입니다. 뭔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당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의 수준이 안 될 뿐이고, 아직까지 말씀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개로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에 토를 다는 사람도 여러분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타협한다거나 변질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이 선포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케르고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다. 왜 그런가? 이 천국 운동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전파하게 되어지는 전도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이 복음에 자꾸 뭔가 타요. 이게 뭡니까? WCC이고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고춧가루를 타는 거요.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획 변함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한 82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82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사명을 땅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야말로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넘고 할 일이 많다 그랬는데 정말 세상이 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너무너무 많다. 전 세계에는 소수 부족에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약 한 7,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7,000개의 언어 가운데서 아직까지 우리 부족에는 성경이 번역되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그런 부족이 한 5,200 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너무 많아서 이게 책꽂이에 꼽아놓고 1년 동안 먼지가 이렇게 뿌옇게 쌓이는 이 정도로 우리는 성경이 참 이렇게 많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싶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부족의 언어에 성경이 없어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부족이 언어가 5,200개랑.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이고 그리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일주 동안에 한 55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대요. 그 55명 가운데서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여러분 3분의1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교회 본질,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도 보내고 아이들이 또 시학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헛들였던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바로 힐링이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구원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포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이게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질병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병든 자가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마치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 사제의恩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영육 안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니. 여기서 채찍은요 그냥 단순히 고문시키는 그런 정도의 채찍이 아니에요. 이 가죽 끝에 이 날카로운 납을 이제 달아서 그래서 채찍으로 후려치면은 그야말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살점이 떨어져 나올 때 그야말로 피가 쏟아지고 이 뼈마디가 이게 보이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질병의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는데 너희의 이 질병을 내가 대신 다 죄값을 갚았으니까 너희는 예수 안에서 영육 안에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이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늘 건강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100번 들어도 다 이렇게 그 반응이 없습니다. 왜? 건강이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인 것만 이렇게 채워지면 만족입니다. 그 본능이 무엇이지요? 내가 식욕, 배고플 때 먹어야 되겠고, 내가 짝짓기 할 때 성욕 채워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자기 보존의 욕구, 이런 것들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우리 영혼이 공부해지면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이렇게 배설을 하고 내가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포기하고 인생을 그야말로 이렇게 단절하는 이런 자들. 왜 그런가? 영혼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질병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그래서 리뎀션, 접도 리가 붙어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뭘 다시 하는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셨는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12전에 그런 헬루증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이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런 질병이라면은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그 좋았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에 대한 치유에 그런 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보면은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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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지요? 6번. 6번 있으라고 하실 때 천지가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있으라 하게 되어지면은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집니다. 이게 뭡니까? 창조 아닙니까? 창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래. 지극히 높은 신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게 되지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사실은 저 마리아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 내가 어떤 오해를 받을 것인지,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참 핍박이 올 것인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조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위유 운동을 정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장유의 갱이 한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부서지고 이렇게 하면 다시 기부사하면 되고 뭐 찌질증선 깊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태어나면서도 위유 운동이 이게 80 노인의 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 아이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쯤 되어졌는데 이 아이가 늘 기지개를 차고 다녀요. 왜? 아침 먹은 게 저녁까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대로 있고, 또 조금만 자극적인 것을 먹으면은 이렇게 설사를 해버려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 그때는 교인들도 몇 명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짝기도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짝이 없어. 기도 서로 이제 손잡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했는데,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날 이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배가 안 아픈 거요.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소화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치유를 받아서 군의 특수부대 갔다가 지금은 이 창원의 소방서에서 아주 이 극기를 요구하는 그런 직업인데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란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해버린 거라.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오늘 우리는 절대로 배추 세는 것 외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 보면은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가부에게 아들 하나가 유일한 소망이라. 그런데 그 아들이 청년이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참 그 울음이 그야말로 우리 마음을 참 이렇게 같이 이 고통스럽게 울적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청년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아무나 흐르는 겁니까? 간절할 때에 오로지 주님에게만 나의 이 소원을 아뢰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역시 한 20년 전에 이 교통사고가 4번 당한 이 무당 출신 김땡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장례 출장소 뒤에 아마 거기에 살 겁니다. 어떤 분이 봤다던데 이분은 로봇이에요. 왜? 이 뼈 마디마다 전부 다 철심으로 다 연결을 해냈어. 그래서 혼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지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걸음을 걸어도 로봇처럼 걸어. 옆에서 누가 잡아줘야 돼.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됐나?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장소는 맨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자도 아니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뭐 무릎 꿇고 앉고 뭐 양반 깨고 앉아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동을 한 10개 정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앉혀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기도회 중에서 벌떡 용술처럼 일어나더니 그야말로 건강한 몸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사실인지 꿈인지 그래서 저기 진료 쪽에 가지고 논에 그 우렁이 고동을 한 바퀴서 잡아가지고 자기 몸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이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진짜 그 예수가 메시아 맞나? 자기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해.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이렇게 질문에 답을 가지고 오도록 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무엇인가?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 말 아니냐 안 하고 네가 보고 네가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문둥병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거 그대로 전해라. 이게 무엇인가? 이게 메시아 사역이란 거예요. 이게 메시아, 이게 전인 치유 사역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적 상담 이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개강할 것인데 여러분 꼭 교육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육 간에 고침받고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시는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왜 그런가? 천국은 아픈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이 천국이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질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제는 이 맛배기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이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렇게 여행 연습하고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영원한 안식의 천국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시는 아픔이나 눈물이나 근심이나 염려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그 천국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치유사역이란 거죠. 치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쳐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주님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불편해서 건강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사명 때문에 건강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행하셨던 그 놀란 일들이 지금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유명한 부흥사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문제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나도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좀 하고 싶다네. 그리고는 이런 말 했습니다. 젊은이 만일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말게.
자네가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본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사역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오는 것이고, 그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영육간의 고침과 치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종합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아픈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덕실거리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희망인 것은 그런 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참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도 있고 영적으로 참 이렇게 청년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은행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실족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은행을 늘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고기를 먹는 거 이것 때문에 연약한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까 싶어서, 연약한 자가 여러분이 실족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절제하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먼저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한 사람을 실족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그만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믿음이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생아도 있고 아직까지 걸음마도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 이렇게 유모의 이런 마음으로 영적 부모의 이런 마음으로 이분들을 품어서 때가 되면 이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보통 책임을 많이 묻잖아요. 여러분, 책임을 묻는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면은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질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고 사랑이 없다고 잘라버리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이렇게 식어졌는지, 네가 처음에 네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에 네가 이 감각을 다시 네가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으로 자랑스러웠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이 건물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로부터 이제 건물이 이제 크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 그야말로 보따리 장사처럼 가정에 여기서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카타콤 이렇게 땅굴에서 예배드리고 왜 쫓겨다니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행전 2장 41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인가? 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임에는 기도하고 나가면은 전도하고 이 본질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의 닉네임이 무엇인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말을 보면 진짜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쟁이라는 이 말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초대 교회가 이렇게 인정받았던 바로 닉네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 때는요, 참 교회가 건물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사제들이 입는 예배의 그 가운도 정말 화려하고 예배의 의식이 그야말로 피아노 이렇게 오르간을 반주하면서 정말로 장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세 천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 암흑기였는가?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의 이 어떤 재산의 3분의 2가 교회의 소유라고 할 정도로까지 교회가 외행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사제의 자리가 나게 되면 이걸 이제는 흥정을 하고,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약 10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소금이 되지 못하는,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무엇인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렇게 회복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하자. 이 운동이 무엇인가? 계획주의 운동인 것이고, 이 운동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엇인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소금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다니고, 그런데 이 소금이 안 녹아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 그대로 이거 소금 도로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요. 밟히는 소금.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되잖아요. 녹으면은 짠맛을 내잖아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소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밟히는 소금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질을 벗어나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삐그덕거립니다. 여기서 삐그덕거리고 저기서 삐그덕거리고 우리 신앙이 그야말로 변질되지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누구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더 가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본질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내가 직성거리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본질의 핵심은 무엇인가?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소속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의 회복을 통해서 내 한 사람에서부터 출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